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제자훈련 25일차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3절. 자, 자신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요게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이제 마지막 총리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게 되면 이 정복한 이 메대 파사의 이 왕이 이 이제 비정복 나라의 총리를 오늘 여기 있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총리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가능이에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이 일이 지금 다니엘에게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이제 벨사살 왕이 여기에 나와요. 벨사살 왕이 이제 처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실질적인 수장이 누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다리오 왕이 나오고 이제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다리오 왕은 이제 누구냐면 메데 바사에서 이 연합국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제국이 돼요. 그게 메데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메데는 고레스와의 왕의 관계 어떻게 되냐? 고레스가 전체 이제 제국의 왕이고, 그리고 이제 이제 다리오 왕하고는 뭐냐면 이제 인척 관계예요. 외삼촌이에요. 그리고 장인이 되기도 해요. 그의 위신을 위해서 이제 여기 있는 바벨론 제국의 이 가나를 요 지역을 이제 왕으로 독립된 왕으로 이렇게 이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리오 왕이 이제 이때 나이가 이제 62세 때 2년 이제 이 제국을 이제 통치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그러고 나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이 제국의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여기 있는 요의 총리가 돼요. 전국을 가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그리고 우리 삶에는 여기 있는 이 다니엘처럼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안 돼. 하는데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은 그 배후에 이 다니엘이 왕의 마음을, 여기는 이제 다리오 왕이지만 또 다른 한편은 진짜 자기의 왕인, 하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들도 삶의 그 전 초점을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기에 탁 집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로잡았을까? 이제 이 다니엘이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다니엘을 설명하는 이 단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이 3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뭐하다 그래요? 민첩하다. 이거는 민첩하다는 것은 탁월하다, 비범하다. 그런데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예. 이 다니엘은 늘 이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야 왕 대신 주님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여기 이제 일어났느냐 했을 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벨사살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에 이제 관리들을 당연히 불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르는 중에 총리가 누구가 된 거예요? 예. 이제 하루도 안 돼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의 이제 마지막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이제 수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 다니엘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다 알아볼 거 알아보고 또 알아본 것을 가지고 이제 면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다니엘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왕의 장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오늘 여기 있는 이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죠. 예. 왕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왕의 이제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게 이제 여기서뿐만 아니라 자, 찾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어떻게 이제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예, 이게 이제 여러분 읽다가 딱 걸려야 돼요. 이게 이제 말씀이 이제 열어지는 이제 비결입니다. 읽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죠.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 다니엘을 위해서 심히 근심했다 그러고 마음을 썼다 그러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18절을 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예요?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래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누가 죽어가는데 여러분이 온 밤을 새워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다니엘이 그만큼 이 왕을 사로잡았다는 것이 되고 여기 있는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지혜와 그 총명으로 탁월함을 받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로 인하여 이 다리오 왕도 믿음을 갖게 돼요. 자, 그 증거가 이렇게 이제 어디 있느냐?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6절을 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0절에 또 봅니다.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승리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계속 이 다리오 왕의 입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제 여기 있는 이 다리오 왕이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데, 자, 그게 증거가 26절에 나와요. 요 과정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부분이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합니다. 그게 26절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랬죠. 이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 조서 속에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역량이에요? 예. 다니엘의 역량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 왕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니엘의 이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로서 여기 있는 이 다리오 왕을 감동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는 이제 다리오 왕이지만 이제 지금 이 다리오 왕들의 신하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지금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복한 나라의 이 총리를 자기들 위에 있으면 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끌어내리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 다니엘은 왕의 마음을 지금 이제 사로잡아서 여기에 되었지만 이것이 자기 힘으로 지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잘 보세요. 우리가 시작은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더라도 이걸 계속 그 자리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은 이것은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는 이 다니엘처럼 요 삶이 되셔야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이 대적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 대적들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당연히 이제 대적들은 다니엘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왕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당연히 자기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시기하고 이걸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밑에서는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사단의 도구들이 돼요. 요 사람들이 대적들이 되고. 지금 다니엘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이제 다니엘이 대적하느냐? 그래서 이들이 이 다니엘을 이제 신상 털기를 한 거예요. 탈탈 털었어. 그런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사람이 어찌 약점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것이 없어요. 자, 요게 이제 다니엘의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특징인데 그 특징이 오늘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니라. 예, 아무 근거, 허물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면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예.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첫 번째 비결은 따르겠습니다. 성령 충만. 예. 두 번째 비결은 뭐예요?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 그 사람이 뭘 보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쓰시느냐. 예? 지금 다리오 왕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을 쓰는 거는 하나님이 쓰는 거지요. 지금 보이는 왕이 다니엘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왕이 우리의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 이 다니엘을 쓰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이 민첩한 성령 충만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있는 이 충성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신상털기를 이렇게 했지만 걸리는 게 이렇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적들이 이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이제 고발을 해요. 사단의 특징이 이제 참소하는 건데 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이 뭐가 따라야 되느냐면 이 참소의 영, 대적의 영들이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우리가 충성하려고 하면 그걸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요 사이에 뭐가 따르냐면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영적 전쟁. 여기 이제 반드시 영적 전쟁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려고 그러면 내가 거룩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대적들을 이기려고 하면 예, 그 싸움을 내가 해나가야 되는데 싸움을 감당할 만한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힘이 뭐냐면 다니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충성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 신뢰를 얻은 거예요. 믿을 만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예, 이들에 의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이제 이들이 이제 간과했던 게 뭐냐 하면 이 다니엘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들은 쉽게 간과해요. 왜? 자기들이 이겼었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 속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 대적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겸손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그 사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지금 여기 있는 이 대적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덫을 탁 놓고 지금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 다니엘이 여기서 자기를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예. 다니엘이 지킨다고 다니엘이 자기가 지켜지겠습니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요. 때론 우리 몸 하나 이렇게 제대로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붙드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직장을 기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다니엘을 생명사계로 다 보호하는 거예요.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해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우리도 보호받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덫에 딱 이제 걸리게 이제 만드는데, 예,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덫이 어떤 덫이냐? 예. 자, 그 덫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은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세울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는 무엇을 구하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한 법령이 뭐냐? 예, 기도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기가 막힌 법이지요. 예, 우리는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면, 예,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상식성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이 다니엘은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30일 동안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이면 여러분이 영적인 눈은 그대로 이제 셔터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이걸 그냥 그 단면으로 그냥 여기 보이기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지요.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을 이렇게 제정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시키게 만듭니다. 어떻게 역전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내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걸려들 때가 우리 삶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대적들을 내가 이제 상대할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이 대적들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놓은 이 덫에 자기들이 걸려서 자기들이 제거됩니다. 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살아서 나왔지만 여기 있는 이 대적들은 어떻게 됐느냐. 참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자, 읽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예. 참소의 영은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르면 이런 징계 심판이 따라와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한테 내가 나도 모르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고 또 내 속에 자꾸 이 다니엘을 못마땅히 여기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못마땅히 여기고 참소하게 되게 되면 내가 여기에 당해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로 인하여 이 참소자들이 대적들이 사라졌지요.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을 이제 더 이상 건드릴 자가 없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70년 만에 이제 다시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환시키는 이 프로젝트를 그대로 진행시키게 합니다. 지금 다니엘을 누가 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끔 해요. 여러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만 안 하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안 돼. 우리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려고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냐면
70년의 이 언약, 평생의 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 이제 비결이에요. 첫 번째 영이 민첩한 성령 충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두 번째는 뭐냐면 충성됨이에요. 그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철저히 이렇게 이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됨으로 인하여 이 다니엘이 그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페르시아 제국 이 제국을 섬길 때 여기는 다리오 왕이 나오지만 자 마지막 절 보세요. 28절을 보시게 되면 새로운 또 왕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전체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읽습니다. 이 다리오 왕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불통이 아니라 형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통의 비결이 요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변함없이 그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이 자에게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그 형통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지요. 자, 죽느냐 사느냐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는 거지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이 비결이 이제 다니엘의 이제 세 번째 비결이에요. 요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탁 통과하게 되게 되면 이 다니엘처럼 언제나 이 정상에 딱 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총리가 되지요. 이게 정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 정상에 그 시대에 이 정상에 세우는 사람의 이 특징이 있어요. 자, 그게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다니엘의 특징이에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 번째 특징. 첫 번째 성령 충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충성됨. 세 번째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창문을 열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냐면 말로 창문을 여는데 그 생각하잖아요. 말 놓고 여기 새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이 창문을 못 여는 분이에요. 죽는 걸 다니엘이 모르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죽는데 안 죽어요. 살아나와요. 부활해 나와요. 그런데 그 대적자들은 그 뼈들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다 어스러뜨려 버린 거예요. 다.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다니엘 속에 도대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따름이다. 반대정신.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비결은 뭐냐면 반대정신이에요. 반대정신. 그게 창문을 여는 거예요. 어디에 설교를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하십시오. 창문을 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창문을 열면 자기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럼 자기가 어디로 가야 돼요? 사자굴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그래서 이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데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은혜와 역사와 기적과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다니엘에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이게 이제 왜 믿음이 되느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 다니엘은 지금 6장 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주전 538년이 나오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거기 나와 있죠. 연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 연도가 뭐냐면 고레스 칙령 발표되는 해예요. 이게 이제 에스라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고레스가 잠깐 이렇게 이제 봅니다.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얼마나 놀랍게 이제 하나님이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이 역사가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다니엘이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느냐. 자, 다니엘이 이제 죽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 그냥 근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돌파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다 가는데 뭐가 돌파가 일어나겠어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합니다. 따르겠습니다. 기도해야 생명을 걸어야 승리합니다. 부활합니다. 자, 1장 1절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 못하는 법이 딱 있어.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여러분이 뭐냐면 굴복해보는 거라. 당연한 듯이 안 해버려요. 그러면 당연한 듯이 아무 일도 다 지나가 버린 거라. 요게 오늘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예요? 따릅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왕의 마음이 뭘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 감동이 어떻게 받겠느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반대 정신으로,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뚫고 나갈 생각조차 못하고 아예 기질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포기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그 많은 기도가 있는데 진짜 돌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데, 전부를 던져야 되는데, 자, 기도 안 하면, 이제 잘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전국 총리죠.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지지요? 이게 이제 우리의 착각인 거라. 다니엘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지켜지는 게 아니고, 누가 지켜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키는, 안 하면 내가 지키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늘 내 수준에서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저는 안전합니다. 그래야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이느냐. 자, 보세요.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의 이 미션이 뭐냐. 다니엘의 이 사명은 이 70년 만에 이 언약을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환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꿈 같은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건 다니엘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는 여기 있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게 우리나라가 잘해서 해방이 됐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금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왜? 따르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뭘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든 그 기도가, 자, 다시 다니엘서 9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이 이 기회 번번이 다 놓칩니다. 이게 응답의 때인데 내 살려고 하면 다니엘도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걸 붙들고 총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누림을 붙들고 이걸 자기가 지켜진다? 안 지켜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시대에까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에게 서야 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 정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이걸 알고 바로 질러보느냐? 망설임도 없어요. 이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의 이 능력이 이 다니엘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뜨겁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로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자, 이게 약속이에요.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유다는 이 안식년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만 지금 있는 거라. 이게 안 이루어져. 이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느냐?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겠지. 그건 여러분이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날지 안 일지 어떻게 하느냐? 구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면 그를 통해서 이 꿈 같은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 70년 동안 안 된 이 일이 이게 평생의 가업이고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이 일이 눈앞에 현실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이 시간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기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이 총리 이것만 붙들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붙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는 이때를 위해서 평생을 이 다니엘은 준비되어 온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보면 85세의 이 나이인데 이 늙고 힘없는 작은 포로로 잡혀온 이 나라에 이 늙은이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했고 이 사명이 자기를 지금 존재케 하는 이유고 마지막까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최고의 임무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다니엘이 전부를 거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역사 속에 현실이 되게끔 하는 거라.
요 일들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 나타나야 돼. 우리 가정이 명문가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지금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꿈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이렇게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는 것은 꿈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사로잡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이렇게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이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걸어나오네요. 승리입니다. 이 승리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이 항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다 보내버려. 그때가 딱 안 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평생 준비시켰어요. 우리도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한 분이 이 인생 가운데 다니엘처럼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평생을 하나님 내 살게 하신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